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 중에 21절부터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은 어제 본문인 마태복음 14장과 주제가 연결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마태는 유대인들 사이에 떠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떡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장차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다시 먹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소문을 실제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29절부터 39절까지 등장하는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에 사용한 떡과 물고기의 숫자, 그리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과 남은 떡 광주리의 개수만 다를 뿐 14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동일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사건인데 두 번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엄연히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른 기적입니다. 즉 예수님은 떡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두 번이나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어봤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자세히 다루지 않는 걸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기록 목적이나 제시하려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의 동일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바다 북동쪽인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행하신 기적이고 칠병이어 기적은 갈릴리 바다 남동쪽인 데가볼리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기적이고 데가볼리에서 하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들이며 둘째는 그 스토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특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4장 20절을 보시면 바구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용품이나 음식을 넣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말하고 반면에 15장 37절에 나오는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곡식이나 음식을 담을 때 사용하던 용기라고 합니다. 또 15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을 본 무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무리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장과 15장에서 떡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두 사건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학의 특성상 이렇게 비슷하거나 똑같은 내용을 앞, 뒤에 배치해 놓고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을 삽입하면 그것은 양쪽에 있는 그 동일한 사건과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 사이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 1절부터 20절에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결론은 17절부터 20절입니다. 즉, 떡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과 생각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외형보다 내면이 중요하다.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의 배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마태가 이 본문을 통해 제시하려고 했던 다른 메시지가 눈에 보입니다. 즉,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메시지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메시지라면 1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유대교의 관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문제 삼고 있지만 정작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무지와 잘못된 태도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진짜로 잘못된 태도라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다음으로 마태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서 만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라고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며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떡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시는 걸까요?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조차 막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왜 이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는 매정하게 거절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잘 동의하기 어려운 해석들이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지도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을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다는 것만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곧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여인의 대답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비록 예수님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그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대답하면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이 여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예수님의 말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한 자세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2절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과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까지 부릅니다.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이 호칭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이 원하는 대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믿음을 기대할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른 자세로 대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정통 유대인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한참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께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의 한 여인은 예수님의 냉대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태도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부하고 거절하는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이렇게 모진 말을 해도 그 예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그의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